사람은 살면서 누군가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러한 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우리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핏줄로 맺은 관계를 혈연이라고 하고요. 학교에서 맺은 관계는 학연, 동네에서 맺은 관계는 지연, 어쩌다 맺은 관계는 우연입니다. 이러한 관계 맺음은 다양하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람과 친구나 가족, 배우자와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음으로 형성되는 그 유대감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해도 시간이 지나면 충돌과 갈등이 생깁니다. 최선을 다해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힘쓰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죠. 노력을 해서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관계를 끝내버릴 것인가. 나와 다른 생각과 느낌을 가진 타인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다 귀찮고 그 힘을 쏟는 것이 아까워서 그냥 쉽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 없는 외롭고 고립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관계를 맺으며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를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대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별로 힘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쉽게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앙 공동체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도 관계 맺기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힘을 쓰지 않은 채 스스로 고립된 상태가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숙명적인 관계입니다. 모든 창조물은 그 존재가 하나님과의 떨어질 수 없는 모든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을 받고 그 땅에서 결실한 것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앙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꿩 아십니까? 제가 어제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꿩을 봤어요. 운전하다가. 근데 꿩이 날아가야 되는데 이 꿩은 자꾸 뛰더라고요. 근데 꿩을 보니까 다들 그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꿩은 숨을 때 머리를 숨긴다고.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꿩을 꿩대가리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안 보이면은 사냥꾼이 쫓아오는 그 사냥꾼이 안 보이면은 자기가 안 보일 줄 알고 머리만 숨긴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숨바꼭질 할 때도 그렇게 꿩짓을 하더라고요. 커튼에 자기 머리만 집어넣고 엉덩이가 이렇게 보여. 그러면은 못 본 척 하고 있죠. 그러면 다음에도 머리만 갖다 대요. 그런데요, 어리면 귀엽게라도 하죠. 우리처럼 다 큰 사람이 이런 꽁짓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지.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방이 어둡다고 태양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바보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방문 열고 나가면 태양이 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나와 사람들 사이에서 그 관계를 이어주는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야.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은 너희가 그냥 본능의 욕구를 따라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야.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책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담아놓은 책이죠. 이 약속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이라고 말하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는 바로 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복을 누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가매고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녀와 약속을 하는데 골탕 먹이기 위해서, 조종하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겠습니까? 4학년인 제 둘째 딸이 어렸을 때부터 먹을 것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 종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둥글둥글. 그런데요, 지금은 먹을 것을 너무 싫어해서 뼈다귀만 남았습니다. 그 아이는 4살 때 스스로 한글을 뗐습니다. 똑똑해서가 아니라요, 맥도날드에 가서 주문하고 싶어서 메뉴판을 보면서 한글을 한자 한자 배웠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액자를 따면서 아빠 나 이거 읽을 수 있어. 오레오 아포카토 사주세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요, 먹을 것만 갖다 주면은 얘는 서울대도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요,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하루 굶기면은 배고파서 먹게 된다고 그러는데 안 먹더라고요. 사탕 하나로 하루를 버텨요. 그래서 제가 얘는 거북이인가? 거북이는 물만 먹고 500일을 버틴대요. 조그만 사탕 하나로 너끈히 버티는 딸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저 아이를 먹게끔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 트럼펫에 관심을 보여서 제가 가르쳐 봤습니다. 소질이 있어 보이고 재미있어 해요. 근데 악기 특성상 힘이 있어야지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음을 올릴 때 모든 압력을 얼굴에다가 집중을 시켜요. 그래서 핏줄도 튀어나오고 얼굴도 빨개진데 고음을 제법 잘 올립니다. 근데 문제는 힘이 모자르니까 고음을 올릴 때 몸을 비틀면서 다리를 꼬고 비틀면서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선생님이 안쓰러우니까 야, 너는 트럼펫 하지 말고 클라리넷만 열심히 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제 딸이 얼굴색이 안 좋아져요. 나 트럼펫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밥을 많이 먹고 살이 찌면 내가 은색 트럼펫을 사주겠다. 은색 트럼펫을 좋아하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밥을 많이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아니 제가 밥 잘 먹으면 내 돈 나가는데 내가 트럼펫 사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안 되겠다. 해내기 어려운 조건 하나 더 제시하자 하면서 딸을 부릅니다. 매일 성장에 필요한 5대 영양소를 모두 포함한 1800kcal 이상 섭취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은색 트럼펫을 사주지 않겠다.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미 은색 트럼펫을 장바구니에 넣어놨습니다. 결제만 하면요 바로 배송되게 준비해 놓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 조금이라도 약속 지키기 위해서 성의만 보이면 몸무게가 500g만 더 나가도 저는 결제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이런 건 아닐까요?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고 조금이라도 약속을 지키고자 하려는 그 모습만 보이려고 해도 집체 없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면서 보여준 그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안 하면 복 안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빠졌는데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불안한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설교 시간에 졸았어요. 어떡하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죠? 제가요 이런 예시를 드렸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대할 때 거래로 대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자 지침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복에서 탈락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보여주셨습니다. 너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는 이 복을 갖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주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겁니다. 내 말 잘 들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까 무조건 내 말을 따르라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먼저 묻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냐? 위력에 의한 계약은 계약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나와 언약을 맺으면 너희는 이 땅의 보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계약을, 그 언약을 맺을 것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약을 맺기 위한 준비를 갖추라 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그분 이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결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구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세상과 벗대어 사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구별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 역시 똑같이 정치인이었던 빌라도나 대제사장이 추구했던 세상의 것들과 차이를 보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되냐, 누가 좌편에 앉게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다퉜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을 누르고 호령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과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구별되어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의 구별은 확실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빨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옷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드러냅니다. 행위와 신분을 드러내죠. 연탄재가 옷에 묻어 있다라는 것은 연탄을 취급한 것이고, 때가 묻어 있다라는 것은 더러운 곳에 있었다라는 표시입니다. 옷 앞에 김치 국물이 묻었으면 방금 전에 김치 먹은 거죠. 옷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신분이고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옷을 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옷을 갈아입은 것입니다. 탕자의 옷이 아니라 그 집 아들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잔치를 초대받은 사람들은 예복을 입어야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옷을 빠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섬겨왔던 다른 우상들을 모두 끊어버리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귀신과 교통하다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만지다가 깨끗한 것을 만질 수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보러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 문화라고 해서 타로점들도 보시고 사주카페 가시는데 귀신과 교통하다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을 만지다가 깨끗한 것을 만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러운 손으로 깨끗한 음식을 만져서 먹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지 않으실 겁니까? 그냥 먹어라. 땅에 모래도 땅에 돌도 소화될 나이니까 그냥 먹어. 절대로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깨끗한 것을 만지려면 더러운 것은 다 깨끗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단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결단의 뜻은 결정할 결자,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끊을 단자를 씁니다. 끊어야 할 것은 끊는 것을 말하죠. 내가 결심한 것이 아니라 결단은 내가 마음을 정했고 그 마음 정한 대로 필요 없는 것을 끊어내는 것이 결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과 유사한 우상들, 거짓신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결단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집트에서 가져나왔던 음식의 모두 다 끊어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이전에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버려야 할 것을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나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나의 성공이든 나의 지금의 직분이든, 또한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되어지는 것들, 그거 모두 다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마음을 정하고 끊어내십시오. 끊어내는 작업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끊지 않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요, 주셔도 우리 눈에 그 만나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행동 거지를 삼가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만남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셨고 어떠한 준비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셨는지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은 어제 무슨 준비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밤늦도록 TV를 보거나 주중에 못 봤던 영화를 다운받아서 몇 편씩 보고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늦은 밤 새벽녘까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돌아다니며 여기저기에 좋아요를 연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침이 되었지만 몸은 무겁고 밤새 힘든 시간을 보내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교회만 가지 않으면은 내가 푹 잘 텐데 투덜거리며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내일은 준비의 날이고 제3일은 만남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과 내일 너희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제3일에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된 우리들에게 토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토요일에 술 드시지 마십시오. 주일에 예배하러 온 하나님의 백성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몇 시까지 술을 드셨길래 예배를 마치고 인사하는 12시에 인사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술 냄새가 납니까? 도대체 몇 시까지 마시고 오신 겁니까?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밖에서 에너지 쏟지 마십시오. 주일을 위해 가정에서 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말에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녀들을 혼내지 마십시오. 예배에 방해됩니다. 싸운 부부가 어떻게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한테 혼난 아들과 딸이, 아빠한테 혼난 아들과 딸이 무슨 재미로, 무슨 기쁜 마음으로 엄마 아빠의 차를 타고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주일 후로 미뤄도 큰일 날 일은 드뭅니다. 그리고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면 사실 싸울 일도 없어지는 거죠.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같이 여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끊으십시오. 그걸로 회초리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스케줄을 예배의 성공에 맞추십시오. 너무 늦게 자서 예배 시간에 졸립니다. 그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내일 준비하고 3일 그 만남의 날에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일들, 모든 스케줄, 행동 거지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오늘과 내일을 잘 준비해야 제3일이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본문 말씀에 경계를 정하고 그 이상을 넘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지시한 하나님을 맞을 준비 사항 중에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산을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접근을 철저하게 금지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성의 구별과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신앙이라는 이처럼 지킬 것을 지키는 데서 성립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당에 들어서는 순간 문 옆에 있는 성수의 손을 짚고 성호를 그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것은 그들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한 경내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 개신교인들은 거룩한 장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미국 캔자스주 에치슨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있는 성 스콜라스티카 수도원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베네딕트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곳 학교 채플이 아름답다고 하길래 우리 일행들과 같이 방문 예약을 하고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검은 수사복을 입은 한 잘생긴 분이 오셔서 저희의 일행을 안내해 줬습니다. 예배당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 예배당은 독특하게 십자가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중간에 걸려 있었습니다. 앞면에는 순환상, 뒤에는 부활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이 뒷면에 있었고요. 앞면에는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마침 해가 지나갔던 때였나 봅니다. 그 십자가가 자연광에 비쳐서 아름답게 반짝이는 것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그때 그 채플에 들어가서 생각했던 게 만약에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기회가 된다면 나도 십자가를 향해 자연광을 비치게 하리라 하고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전 10시 반쯤에 가장 햇빛이 이 십자가를 향해서 비치게 됩니다. 여기 뚫린 게 빛이 들어오는 구멍입니다. 제가 얼마나 감탄을 했겠습니까? 우와, 진짜 멋있다. 같이 간 분들은 막 뜨거우면서 저거 보라고 했는데요. 금방 부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은 수사가 안 보여요. 뭐 하고 있나 보니까 예배당 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가톨릭 수사는 와서 무릎 꿇고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에 왔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개신교 목사는 우와 부끄럽더라고요. 발걸음은 소리나지 않게 조심했고 그는 그 예배당을 나가기까지 작고 나지막한 음성으로 예배당 이곳저곳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구별된 곳에 서 있는 구별된 모습을 저는 금방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봉헌되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이곳에 오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구별된 장소에 들어왔음을 알아서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먹을 것을 가져와 먹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잡담하거나 크게 떠들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하지 않습니다. 이곳을 걸을 때는 신발을 끌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늦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늦으시는 분들은 매번 동일한 그 시간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시간이 내가 들어오는 시간이라고 아마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늦으시는 분은 늘 늦습니다. 그리고 늦을 때는 늦어도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늦게 들어오는데 여기저기 몸을 긁으면서 두리번 대면서 들어올 때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이 안 보여도 예배하는 우리들에 대한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한 번 오시고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예의를 지켜주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갖는 순간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이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않는 모습, 구별됨이 없는 모습,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가짜고 허구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지킬 것을 지키는 모습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경외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이 아래는 두려움을 뜻하지만 공포를 유발하는 그런 의미의 두려움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위험에 압도당해서 생기는 거룩한 경외심입니다. 그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 완전함의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노예처럼 맹목적으로 벌받기가 무서워서 악한 생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업상 거래하듯이 선한 생활을 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단지 하나님과의 친밀함만 있다면 나는 오케이, 괜찮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만이 유일한 영광이자 소망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한 이 세 가지의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성결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성도는, 우리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아무데나 가지 않고 아무거나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교묘한 논리로 나 스스로를 합리화시키지도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남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권위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임을 깨닫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나눠주는 것, 하늘의 가치를 품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이 사랑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누가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 지체가 무슨 일이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에, 궁금한 마음에 그 집사님은 어디 가셨대요? 왜 오늘 안 보인대요? 그러면 말하십시오. 그러나 아니 집사가 돼서 왜 안 와? 그 집사님은 어디 갔대요? 그러면 말하지 마십시오. 듣는 사람도 그 말을 끊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만 아니라 거기 괜히 맞장구 쳐주지 마세요. 사랑이 없는 말에는 하지도 말고 반응도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하늘의 가치를 품고 행동하는 이 기둥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지 못한다면 교회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나 예수님을 봤어. 어디서 봤는데? 하늘에서 이게 떠다니는 예수님을 봤어.
그런 사람들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보시면은 조용히 가서 손잡아 주시고 같이 병원으로 가세요. 잘 돌봐줘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누가 보냐면요,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구별됨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으며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죠. 그게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볼 때 혹시 다시 오신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고 깜짝 놀라야죠. 우리 옆에 사람들과 같이 인사합니다. 아까는 앞뒤로 인사했으니까 지금은 옆에 이렇게 인사하죠. 혹시 좀 놀라면서 혹시 좀 마음을 더듬어야 돼요. 혹시 거기까지만. 네. 왜 안 하세요? 네, 혹시 깜짝 놀라셔야죠. 혹시 예수님 아니십니까? 라고 놀래야지. 야, 네가 예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 소리 들으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행동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못해? 부끄러운 거죠.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저런 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아야죠. 세상은요, 교회가 얼마나 크나 힘있나 관심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나 그거에 관심 갖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잘 출석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잘하고 은혜롭게 찬양하고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 갖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 하나님의 가치를 알려주는 삶,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자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고 끊을 건 끊어내야 됩니다. 결단 없이, 준비 없이 거룩함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내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셋째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기다리며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십시오. 다음이 아니라 지금,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두 손 들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님만을 섬기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 내가 결단했으니 모든 걸 끊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두 손을 마음에 가슴에 올려놓고 같이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니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보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결단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했으니 끊을 건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정결하게 하셔 우리의 옷을 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경계를 지키며 지킬 것은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합당한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 만남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정하고 결단에 싸우니 끊을 건 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시간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물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백성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열방의 풍부함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자신 또한 윤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기독교의 공동체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욕심과 생각으로 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깊은 사귐과 성도들 간에 교제하게 하시니 주님의 보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사명을 기억하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